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9절로 23절. 빌립보서 4장 19절로 23절.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통을 허락하심의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생각할 때에 참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런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욥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자랑하는 그런 욥이었지만은 사단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욥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 욥의 신앙에 감탄하게 되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편지를 쓴 내용 전체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심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또한 필요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내용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은 너희들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거, 그것은 바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속을 내놓고 대화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내가 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역을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어떤 그 세상의 관계가 부족하면은 존경을 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훌륭해도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고 성공이 결정되고 승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은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결국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언어가 문제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조를 하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인생의 결과는 행복한 결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무난하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평안을 빌어주며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샬롬. 뭐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함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삶의 축복이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바로 어찌 보면은요, 백지장 하나 사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믿냐, 안 믿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의 아버지.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저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래, 육적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았던 기억, 이 제 한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9절 말씀에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넉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어제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 중에 그랬어요. 내가 한평생을 뭐 그렇게 넉넉히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도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참으로 어렵게 나이는 먹어가고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경험,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뭉클하고,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도 저놈이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구나.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 하나로 견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신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목이 좀 타네요. 물 한 컵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그 기쁨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 때에 삶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계 그리고 과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무디 선생이 그 19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백지수표와 같은 것이다.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 또한 오산인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 은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골고루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혜택이라든가 좀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자연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해요. 특별한 은혜,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은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 참 이런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이런 자연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의 사명 안에 있는 은혜와 복,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숨질 수 있다는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느꼈던 것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그 상황 속에서는 풍성하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꼭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지만은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은 때로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범죄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잠시 잠깐도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참 이렇게 어딜 다녀오면서 대화를 나눴지만은 아이들 얘기하다가 우리 그 아들놈 그 큰아들 걔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청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식 날인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중국 음식집에서요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는 그 강남에 있는 시외 터미널 앞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지역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요셉이 왔어? 그러니까는 없는데요? 순간 뒤통수를 탁 맞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들고 있던 거를 집 안으로 집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부르러. 거기가 장안동이었는데 거기서 택시를 타고서는 그 시외터미널, 서울 시외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더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꼭 찾게 해 주십시오. 참 눈물이 나고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못 찾으면은 이 어린 놈이 그 당시에 대여섯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 평생을 갖다가 부모 없이 만약에 외톨이로 산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할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면서 30분 동안 죄를 벌하시려면 나를 벌하시고 우리 아들 꼭 찾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려서요. 저기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식당이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입구로 딱 들어가서 안내하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는요. 이놈이 퍼지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안내양이 얘가 하도 울다가 지쳐서 지금은 자고 있다고. 얼굴을 보니까는 눈물 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서 자식을 찾고 한평생을 이렇게 함께 거하며 살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풍성한 어떤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내 탓으로 인해서 참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해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한평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좀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누가 특별히 인사를 할 것이냐?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황제의 가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거물,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다면은요, 그 사람을 영향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됐느냐? 사실 로마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참 묶여서 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로 갔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느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의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엄청난 형벌을 받는 무서운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요.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엉뚱당뚱하게 큰 시련을 당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정말 고난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혹시라도 이거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거 별거 아니구만, 혹시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고통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뭐냐, 고난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깨달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